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5월 2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룻다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룻다는 지리적 요충지 중에 하나입니다. 샤론 평지 가까이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이죠.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상인들, 또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두 길이 교차하는 요충지이죠. 그러니까 쉽게 가로, 세로 요충지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지역적인 특성은 사마리아와 같은 헬라 문화권이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깊이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변방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사실은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지를 보며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복음을 전파할 때 두루 다니는 것에서 시작되게 하십니다. 두루 다니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출발이죠. 두루 다니는 자체가 선교입니다. 32절 보시면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랬죠.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아주 큰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죠. 2장 4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음에 수가 3,000이나 되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보고 부흥을 경험하고 그 주인공으로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에서도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공한, 정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도 될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두루 다니고 있다 하잖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처지이나 베드로는 두루 온 지역을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이죠. 룻다까지 내려간 것은 지역적으로 온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하잖아요. 그냥 제자 삼으라가 아닙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두루 다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가야만, 전해야만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어야 된다, 이것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전해야 네가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포인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일상의 삶, 생활 터전에서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고 낯선 사람에게도 또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접근하고 다가가고 내 마음을 열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파, 선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3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룻다까지 보내신 까닭은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치유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신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형벌로 알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고치기 어려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여기 가서 하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했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뿐만 아니라 3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고 베드로에게 돌아온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 선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애니야라는 이름 자체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아픈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이 선교요, 복음 전도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두루 행해서 꼭 지역의 범위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교회 담장도 넘어가고 가정의 범위도 넘어가고 내 인생의 경험의 한계도 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영혼의 손을 내밀고 내 말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고 다가가고 만남이 있을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제대로 하려면 항상 누구에겐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너를 낫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나로 인해서 새로 거듭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가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며 우리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